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10월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두 달을 남겨놓은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11월은 또 감사의 달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길 원하지만 특별히 이 11월에 추수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 구절 나타납니다.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또 암송도 하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만이 아니라 앞에 세 구절이 묶어져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명령적으로 하라, 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의 요소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그렇게 서로 교독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성경 구절에는 애통하라. 그런 이에게 위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있는 자는 구원의 감격과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참회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애통의 때가 있지만 우리 환경적인 요건이나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러진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다 로마 통치권 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로마 통치권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로마 시대. 그때 이제 그리스는 기울고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황제 우상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나아가서 이제 밖에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다 떠나고 물러가고 벌벌 떨고 귀신들 병든 자가 일어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주님께 자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내고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고 놀라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귀가 벌벌 떨고 병 고침 받고 이런 역사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기쁨,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의 때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성을 따져보면은 큰 도시 둘이 나와요.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니아 성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지요. 예, 여러분들 잘 아는 루스드라 집에서 이제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해서 빌립보가 먼저 전도돼요. 그리고 그 아래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얼마나 더 핍박이 심한지, 그쪽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 배경은 그 디오니소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근 신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힘과 지배를 상징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니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핍박해요. 야손의 집에 있을 때 핍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올해도 아닙니다. 3주간 동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고 그래요. 3주 동안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핍박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할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지역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뜻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전해지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유럽으로 복음 세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들은 이제 아덴으로 내려와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한 거예요. 3주 동안 전했지만 그 많은 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염려되는 거지요. 영적인 염려입니다. 거룩한 염려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고작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왔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 부인들과 많은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3장에 나와요. 그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 소문이 각처에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그 감격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마귀 사단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우리로 미혹하고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은혜 아래서 더 우리가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영광 돌릴 때에 마귀 권세는 안달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습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더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해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해라.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앞에 붙잖아요. 뭐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없이 여러분 기뻐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동안이지만 주 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느 종교도 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있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고했던 거지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매일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살아요? 그럴지 몰라요. 우린 기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어른거리고 보이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하고 사느냐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해요. 항상 기도가,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데,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지 뭘 꼭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중심도 아시는데 알아서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사실상 더 많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섬기하셔서 그 자연 법칙대로 움직여 가도록 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다 제공하시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열매와 곡식, 너무나 풍성한 은혜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구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구해야 될 일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 기도가 내 뜻, 내 원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그거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 수 있어요. 내 소원, 내 뜻, 이것이 관철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는 좀 차원이 낮은 기도입니다. 차원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개개인적인 향한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면서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 없이 했다면 그저 기쁨의 자리에 동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을 때 내 소원을 내가 알고 간구하는구나, 너도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라고 할 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태같이 많아지게 하되, 뼈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직업을 택하든 그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승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면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 계획, 내 욕심, 나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일이구나. 그 열매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합니다. 모두가 다 유익합니다. 그런 길, 그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자녀된 우리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랠 때 세상이 주는 위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길이 없을 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망각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염려거리, 세상 근심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아셔서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세 사람만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친구가 셋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 지성소에 3명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 3사람 두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정말 친한, 내 목숨까지 바꿀 만한 그런 친구, 그럴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좋은 친구를 기다린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또한 나의 좋은 친구가 돼서 나의 좋은 인간관계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정말 들어오게 되겠지요. 친구가 없다는 것도 물론 우리의 책임, 내 자신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면 친구는 있을 수가 없지요.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이 귀한 은혜와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국의 왕 중에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미국의 신문 기자였던 심슨이라는 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하고 또 이혼한 여자예요. 그러니 왕실에서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왕실에서 반대한, 당신이 왕위를 내놓든지 아니 그러면 그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민 끝에 1년 만에 왕위를 내놓고 그 심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지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어렵게 지냈다. 세기의 로맨스 사랑이 정말 졌다, 이렇게 1972년도에 대해서 특필 나왔어요. 1년 만에 동생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내려놓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인평생 사랑하며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1972년도에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세기의 사랑이 지다. 예. 한 신문 기자가 그 여인, 심슨 여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에드워드 8세 그는 왕위를 버리면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또 이혼한 여자인데 정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고독을 당신처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 내 마음속에 고독을 당신처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을 택하게 됐다. 그리고 그가 1년여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왕위 마치자마자 폐위되고 나서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바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고독을 알아준 여인이다. 부부지간은 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혹시 설사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어찌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분명히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요한,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하고, 어떤 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주님이 감격하면서 이건 내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땅에서 매면 묶어지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승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묶을 테니까 너도 묶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와 같은 특권, 자녀된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인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일하는 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암송하고 이 구절을 외우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성령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랠 수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